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같은 죄 속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해방되었네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할 때는 손뼉 치면서 하고 짝짝짝도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것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주일차입니다. 34주일차부터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사도신경과 10계명,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34주일차가 조금 길어서 34주일차를 잘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농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수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난을 감내하며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항상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연하는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의 착각 속에 빠져 주변의 시선과 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착각의 굴레에서, 이 악한 영들의 속삭이는 유혹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책망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항상 뒤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거듭 발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온 성도의 마음 깊숙이 충분히 적시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도 아니하고 불순종도 아니하는 간사하게 말씀을 계산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한 대한민국, 속으로는 온갖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악독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 단계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달아보시고 계시는지에 따라 결정날 뿐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선교지와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오래 남아있는 행사와 팀별 모임과 주일학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 계획들을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잘 준비하며 내년을 더욱 알차고 새롭게 열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또한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지나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면입니다. 저 맨 뒤에 오신 분들 좀 자리가 불편하시면 앞에 편한 자리로 옮기셔도 됩니다. 예. 뭐 중간에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시절입니다. 계보에서 저 빨간 네모 요아스 되어 있지요.
자,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파란 쪽 남유다 왕국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북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이 이름들이 막 아하시아도 똑같고 여호아하스도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요람, 아하시아 이 네 이름은 남왕국과 북왕국에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오늘은 어쨌든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위에 여호아하스, 예후는 아합 집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특권을 주었더니 이 예후는 막 다 죽이고 돌아다니는 것만 신났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아합 집안 제대로 심판하면 4대까지 왕을 주겠다 했는데 그 3대째가 요아스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때에 지금 남왕국에서 아마샤는 아직 등장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은 예후 이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재임 기간이 28년, 여호아스가 17년, 둘만 합쳐도 45년입니다. 45년 넘게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요아스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좀 의지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존경하고 의지하는 엘리사 선지자, 과연 엘리사가 존경을 원했겠습니까? 의지를 원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존경 받아가지고 뭐 하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엘리사는 평생 무진 애를 쓰다가 생의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는데 근데 요아스가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그림에 보면 밑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헤어스타일은 더 스승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랑 대사가 똑같습니다. 요아스 왕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 엘리사가 죽으려 그러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옆에 나라 아람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거기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 자기가 가진 병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저 7절에 보면 여호아하스, 그 요아스의 부친 왕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놓고 다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왕이 행진할 때 의장대 수준만 남겨놓고 싹 무장 해제를 시켜 놓았던 것이죠. 병력이 그러니까 아람, 모압, 암몬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병력이 안 남은 겁니다. 근데 엘리사마저도 지금 이렇게 내일 모레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하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왔다면 왕부터 죽이러 올 텐데, 근데 내가 지금 가진 힘은 얼마 안 되니까 큰일 났죠. 나라를 엘리사가 지켰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둘이 합쳐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지킨 게 아니죠. 요아스가 만약에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같으면 엘리사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저렇게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영감을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외친 것은 엘리사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가면 누가 나를 돕나, 이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대사는 똑같은데 차원이 다릅니다. 섬기라는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신보입니다. 핵심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꾸중할 힘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언을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활, 화살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활과 화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저 동쪽으로 난 동쪽 창을 열어보세요. 자, 화살 쏩시다 해가지고 자기 손을 저렇게 얹어가지고 화살 하나 쏘세요. 펴 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 다음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그리고 멸절하도록,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승리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에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을 향한 화살, 그리고 아람을 멸절해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없습니다. 요아스 너를 위한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앞으로 아람과 전쟁이 있을 텐데 당신 요아스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 될 겁니다, 이 뜻이지요. 앞으로 아람을 치러 갈 텐데 아람을 치러 가려고 이 군사학에 보면 고대 전쟁에서 기습은 3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이 10명이 있으면 우리 편이 30명은 가야 뭔가 승산이 있다 이거죠. 반대로 막는 쪽에서 보면 앞에 30명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쪽에 한 12명만 있으면 대충 막아는 진다 이겁니다. 20명 있으면 절대 못 쳐들어오지요. 그런 겁니다. 자, 3배수가 쳐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병력이 아까 마차 10대, 마병 50명 이거 가지고 쳐들어가 봐야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난 창에 화살을 쏘면서 이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고 영어 성경에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참 어지간한 믿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근데 병력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싸우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싸우느냐? 전쟁이 나면 일단은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은 총 한 방 딱 쐈는데 그게 맞으면 죽지요. 맨 앞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죽습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럼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건가요? 이거지요. 사실 고대 전쟁에서 백성들은, 민초들은 누가 왕이 되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고 있는데 땡땡땡 모여라 해가지고 다 집에 몽디 들고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전쟁할 거다. 영주가 가서 싸우자 이러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아남아도 어차피 또 집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세금 뜯기고. 근데 저쪽 왕이 이겼다. 농부들 다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 재산이거든. 그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겨가지고 세금을 걷든 저쪽 왕이 이겨가지고 세금을 걷든 어차피 농사 짓고 세금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백성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건 누가 다스리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위한 전쟁 의미 없습니다. 요아스한테 세금 바치던 거 아람이 이기면 아람에 세금 바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이건 아람이건 이스라엘 땅이건 아람 땅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의미가 있죠. 왜? 이 땅은 여호와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 당신을 위한 전쟁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목숨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침략 전쟁이 아니다. 쓸데없이 침략 전쟁하면 아람으로 쳐들어가서 지금 이거 10,000명 가지고 아람한테 쳐들어가면 10중 8구 다 죽는 거죠. 백성들의 목숨을 그냥 버리는 전쟁이 아니라 언약의 땅을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면 백성도 살고 요아스도 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남으니까요.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 사명을 받을 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러면서 아합 집안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아들들 다 죽이고 아합 아들 다 죽이고 눈에 띄면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온통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를 빙자해서 자기를 위해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후처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울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저 구석대기 숨었다가 삐죽삐죽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이스라엘이 찬성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 왕자리에 집착하면서 욕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될 각오가 아니면 괜히 싸움 벌여가지고 사람 목숨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또 예언합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화살 갖고 와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화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는 그림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즘 유행하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 그림을 그려라 이랬더니
저렇게 안 그리고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야, 그 그림 말고 뒤에는 엘리사가 아파 누워있고 그래 칼라로 좀 그려줘 이래가지고 몇 번 수정했더니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뿌듯합니다. AI 시대에 알맞는 목사입니다. 아니 근데 엘리사가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멸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멸절, 이 단어가 개혁 성경에서는 지금 개정 개혁판 말고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진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멸. 이 진멸이 뭐냐면 아까 왜 고대 전쟁은 농부들은 살려놓고 가축들은 다 살려놓고 그래서 뺏어갖고 재산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진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여리고에서처럼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쳤을 때에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 곳을 정벌할 때에만 있었던 그 특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랬는데 이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면서 이거 진멸할 겁니다 라고 화살들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툭툭툭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아니 멸절하도록 치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화살이 부러져라 계속 치면서 팔 아픈데 계속 칠까요? 할 때까지 안 쳤겠습니까? 세게. 아니면 엘리사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바닥 뚫어지겠습니다. 할 때까지 치든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툭툭툭 치고 말아버리니까 저 병상에서 아까 손만 얹었던 엘리야가 노하여서 꾸중을 합니다. 죽어가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지시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싸울 왕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툭툭툭 치고 저래갖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저거 멸절하러 가자 이 되겠습니까 이게? 엊그제가 수능날이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경찰차가 데려다주는 사태가 곳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야 다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만한 열정은 보여줬어야 되지요. 화살로 치라 그랬으면 화살이 다 부러졌는데요 어쩔까요? 계속 칠까요? 할 때까지 치든가 아니면 계속 때리면서 언제 멈추냐고 물어라도 보든가. 근데 3번 툭툭툭 치고 마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죽을 병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는 선지자가 노해서 꾸중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쪽을 읽어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장례를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장례식을 하고 가다가 지금 모압에서 도적대가 넘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이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붙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뼈다구라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여서일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찾아가 엘리사 무덤 찾아가십시오. 혹시 압니까 여러분 병 다 낫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엘리사 능력 때문에 살아났고 저 뼈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도 끝장났습니다. 아니면 엘리사 뼈를 추려가지고 전쟁 때마다 들고 나가고 죽었다 하면 엘리사 뼈로 타치 해가 살려주고 얼음땡도 아니고 참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는 갔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저런 능력까지도 행하여 주신다 이거죠. 엘리사가 떠났다고 울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활을 겨누어 동쪽 창
창을 열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쏴야 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구원의 화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요아스가 나라를 살릴 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엘리사 위에 눈물 백날 흘리면 한 바퀴에서 쏟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열왕기하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엘리사 뼈 이야기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안 망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화살로 3번 톡톡톡 때려가지고 3번 이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유는 엘리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요아스가 회개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데도 참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 앞쪽에 열왕기하 6장인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사환하고 같이 사마리아인데 외국 군대가 쫙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 밖에 지금 우리 다 포위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냥 매워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거사 정신 차려라 눈 떠라. 이거사 정신 차려라 눈 떠라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다 몰라도 요아스처럼 찔찔 짜지 말고 최소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를 지키시는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 엘리사도 아니고 각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병거와 마병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사오니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여기에 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소명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운 일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해방되었네.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아까 우리 짝짝짝도 같이 해방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말씀도 유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